성경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46장 8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가세 아들은 시본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9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있는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나중하여 그에게 물고 그에게 물을 얻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자기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하여 이르되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어 왔나이다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서서 애굽 사람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 요셉을 만나다입니다. 야곱 요셉을 만나다. 드디어 이제 야곱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야곱을 따라 이집트에 내려간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언제나 족보를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 뭐 이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놨을까? 읽기도 힘들고 제대로 보기도 힘든데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족보가 기록된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의 역사의 변곡점, 이렇게 딱 변하는 포인트마다 지나간 역사를 정리하고 다가올 역사를 예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족보를 딱 기록해 놓았습니다. 본문의 족보가 기록된 것도 이집트 이주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가나안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430년간 진행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인큐베이터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한 부족이 아니라 한 나라로 성장시키십니다. 본문에 기록된 족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이집트로 이주한 사람들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포함되어서 기록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베냐민의 아들이 나오거든요. 21절에 베냐민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 베겔, 야스엘,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묵빔, 흑빔, 야릇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가나안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아들들도 그렇지요.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가나안에서 낳은 아들들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낳은 아들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족보가 모계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말씀하셨고 18절에는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22절에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라 25절에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족보가 단순히 야곱의 자손 모두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기록된 야곱의 아들들만 있는 게 아니라 손자들도 있고요. 증손자들까지 있습니다. 이 증손자들은 430년 후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 이름들은 그들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와 12지파 안에서 독립적인 부족을 형성한 조상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를 제일 먼저 읽은 사람,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창세기는 언제 기록되었느냐 하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 이후에서부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사람, 처음 들었던 사람은 바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에서 그 숫자를 계수합니다. 각 지파별로 숫자를 계수하는데 창세기 46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때 그대로 적용되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선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9절에 있는 루벤의 아들들만 비교해 보면 루벤의 아들은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라고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연결되어서 민수기 26장에 가면 민수기 26장 5절부터 7절은 루벤 자손들의 숫자를 계수한 기록인데 거기에 보면 5절에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46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있었던 12지파 안에 중요한 독립적인 종족들의 그 조상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족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족보에도 보면 그 족보를 시작할 때 아주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가장 먼저 이렇게 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12지파에게 의미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름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두를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430년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 지파 안에서 독립적인 부족을 형성한 조상들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주민의 숫자가 70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이주민의 숫자가 70에 맞추어져 있는 것은 70이란 숫자가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은 상징성이 깊은 숫자인데 왜냐하면 신성한 수인 7과 완전성을 나타내는 수인 10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70,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읽다가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때는 여자를 넣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자를 빼기도 했어요. 여기에 있는 딸의 이름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딸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또 이 70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그 이름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70이라는 숫자를 성경에 기록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스라엘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셨다 하는 것을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집트 행이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70이라는 숫자에 그들의 숫자를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70명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루실 일, 곧 이스라엘을 언약대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 씨앗들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70이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이루어갈 사람들이다 하고 준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70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큰 민족에 비하면 대단히 작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할 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생전에 겨우 아들 하나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이삭을 주신 이후에 200여 년이 흐른 지금 야곱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70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70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400년, 그러니까 2배의 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400여 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의 대민족, 큰 민족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큰 민족이 될 것이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들이 될 것이며 모래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읽을 때는 크게 이렇게 감동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기록을 처음 읽었던 사람에게는 놀라운 것이 될 것입니다. 저도 가끔 교회 역사를 이렇게 찾아봅니다. 교회 역사를 찾아보면 특별히 이제 경북 지역에 제가 이제 고향이 구미니까 경북 지역의 교회 역사를 찾아보면 유심히 살펴봅니다. 왜 살펴보겠습니까? 네, 저희 조상들의 이름이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5대째거든요. 우리 가족의 신앙에 들어온 것이 5대째인데 처음 선교사님들 들어오셔서 대구, 김천, 그때는 구미가 없었어요. 김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울 때에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저희 증조할아버지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46장을 처음 듣게 되는 출애굽 세대, 430년이 지나서 이 이름을 듣는 세대들은 자기 할아버지들의 이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아, 그렇지. 그때 70명을 하나님께서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의 200만 명의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고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인 자손의 축복을 눈으로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약속 곧 땅의 축복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70명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예언적 숫자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족보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기록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기록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시고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70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야곱에게서 난 70명의 자손, 야곱에게서 난 이 70명의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꿈,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의 꿈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모인 우리 이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70명의 야곱의 자손들, 곧 약속의 씨앗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 첫 번째는 야곱 요셉을 만나다입니다. 29절부터 30절인데요. 제가 2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29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0절까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엎어 맞춰 아버복을 얼마나 부르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같이 너를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도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긴 세월을 돌아서 이제 야곱과 요셉이 만났습니다. 야곱의 집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죽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는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이 산 요셉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이 걷히고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두 부자, 달리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안고 우는 것으로 좋겠을 것입니다. 찬송가 442장 우리 함께 불렀습니다. 그 구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요셉을 만난 야곱을 만난 요셉, 이 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과 가도 같은 죽음과 같은 고통이 이 만남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기쁨은 죽음도 깰 수 없는 기쁨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백합니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얼마나 기쁜 자리입니까?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히브리 민족하고 한국 사람하고 정서가 좀 통하는 거예요.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면 베트남 친구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좋아 죽겠다 이러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참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서가 통하지 않습니까? 통하지 않습니까? 만나서 반가우면 좋아 죽겠다 이런 말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좋아 죽겠다. 이게 죽어도 좋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쁨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은 우리의 모든 죽음을 이기는 기쁨입니다. 죽음도 깰 수 없는 기쁨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해결되는 기쁨입니다. 혹시 아직 주님을 만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정말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그 기쁨이 바로 죽음도 깰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렇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이 이 만남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기쁨은 죽음도 깰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죽음도 깰 수 없는 기쁨을 얻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죽음도 깰 수 없는 기쁨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나눌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만남으로 이 기쁨을 얻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도 깰 수 없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야곱에게 요셉이 됩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요셉을 만난 야곱처럼 죽어도 좋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다시 만나는 우리의 기쁨이 감격적이라고 제가 예배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의 4달이죠. 우리 예배를 함께 다시 모이게 된 게 4달입니다. 제가 이 순서를 살펴보니까 20주를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나게 됐죠.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야곱에게 요셉이 될 수 있습니까? 야곱과 같은 이 사람들에게 요셉이 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요셉처럼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다른 거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애쓰면 우리가 그렇게 애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야곱들에게 요셉처럼 죽음도 깰 수 없는 기쁨을 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에 이걸 하나 딱 기록해 주십시오. 죽음도 깰 수 없는 기쁨을 주는 자가 되자.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왜 고센인가? 33절부터 3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33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 가문 가족들의 정착을 이집트 정착을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계획하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중하게 조언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그들이 우리가 목자입니다. 우리가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유목민입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목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들을 경멸하고 목축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인 발굴된 그림들을 보면 한결같이 목자들은 야위고 장애가 있거나 병자처럼 묘사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목자들은 신전 참배도 금지되었고 제한적으로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영국 박물관에 있는 그 이집트 벽화 중에 하나 목자를 표현한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목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요셉에게도 또 야곱의 자손들에게도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먼저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불리한 조건을 강조하라고 했을까요? 요셉에게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요셉은 가족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목자라는 사실을 바로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함께 배웠습니다. 고센이 어떤 곳인지 배웠습니다. 고센은 지금 지도에 보고 있는 것처럼 저 나일강 하구에 있는 지역입니다. 나일강 하구에 있어서 아주 이집트의 중심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목자들을 싫어하는 이집트 사람들과 떨어져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목초지가 풍성하여서 야곱 가문이 정착하기 좋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는 이 고센 땅에 사람들이 아직 정착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 가문이 내려와서 정착하기에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드러난 이유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감춰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셉과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출애굽과 가나안 복귀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6장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지요. 이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가나안 복귀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알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고센 땅은 이집트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고유의 신앙과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경에서 가깝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집트 땅으로 보면 가나안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살고 있었지만 가나안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집트에 살고 있었지만 벌써 출애굽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센 땅을 생각하였고 고센 땅의 가족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우리는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센 땅을 왜 고센 땅을 선택했느냐? 그것은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입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셉은 출애굽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복귀를 바라보고 살아갔습니까?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가족들이 처음 이집트로 내려올 때부터, 그때서부터 출애굽과 가나안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혀 있었던 곳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곳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 곳은 저 천국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고 그 하늘나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계획하며 살아가는 요셉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 가문의 이집트행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라고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을 많은 축복과 함께 나오게 하시겠다고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올라오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요셉의 인도를 따라서 야곱 가문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다시 올라오기 위한 것입니다. 이집트에 정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집트에 영원히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은 하늘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사람들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가슴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야곱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만남은 단순히 부자상봉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의 구원자로 요셉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야곱의 고백은, 이 고백은 신앙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 좋은 곳이 바로 천국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에 지금 죽어도 좋다, 이렇게 죽음도 깰 수 없는 기쁨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예수를 만나는 기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정착지로 고센 땅을 준비합니다. 이집트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살지만 출애굽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분명하지 않습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앞에 출애굽해야 되는, 출세상해야 되는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에 저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박노복 성도의 그 마지막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박예숙 전사님의 가정에 기적을 허락하신 것처럼 저의 마지막 날, 여러분의 마지막 날, 출세상의 그날 둘러선 증인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언제부터 준비되어야 됩니까? 네, 지금부터 우리가 고센에 사는 이때로부터 가나안을 바라보고 나의 고향, 돌아갈 내 고향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축복이요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계획하며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계획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